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위한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천국을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의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장부터 시작되는 주님의 산상수훈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6장 말씀에 가면 주님이 그 형상을 피워내는 과정,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피워낼 수 있을까에 대한 도전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다스려야 되고 두려움을 이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7장이 시작되면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삶을 피워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 21절부터의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 그리고 천국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웬 날벼락 같은 말씀입니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죠. 현대 교회에서 칩 그레이스를 살포하고 있죠.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에 다니면 다 천국에 간 것처럼, 천국에 가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교회의 교인들이죠. 그런데 주님한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셔서 23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밝히 말한다라는 말이 그 재판장에서 재판장이 마지막에 선고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호라게오라는 말인데,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돌이킬 수 없는 선고의 말씀, 그 말씀으로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이 행해야 된다, 포이에오, 너의 삶들을 피워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말씀을 들은 자들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집을 지은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집을 지었다고 해서, 행한다고 해서 그렇게 주님의 백성으로 천국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지만이 구별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구별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에라는 건 심판의 날에, 마지막 날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이 그날에 주님 안에서 구별되어서 내침을 당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았는데,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권능을 행했는데, 그런데 주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은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많은 권능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알지 못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는데 주님은 왜 알지 못하실까요? 주님이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행했는데 왜 알지 못합니까? 주님이 모른 채 하시는 걸까요? 주님은 왜 알지 못하시는 걸까요?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데는 호환성이 들어있습니다. 호환성이 들어있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알 때 서로가 안다고 얘기하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모릅니다. 그러면 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나는 알지만 그 사람은 나를 모르니까 서로 모르는 겁니다. 그걸 서로가 알 때, 인격적인 관계가 있을 때 서로가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나도 주님을 모르는 것이죠. 그럼 주님을 안다는 건 무엇일까?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어서 아는 바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말씀하실까라는 겁니다. 주님은 왜 모르실까요? 아는데 모른 척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알긴 알지만 잘 몰라서 모른다고 그러신 걸까요? 주님이 모르신다고 하는 것, 내가 행한 모든 일,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지만 주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에고에 따라서 행한 내 거짓의 결과라는 것이죠. 내가 행했다고 하는 것, 내 에고가 행했다는 것은 내 육체가 나라고 하는 전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생명이라는 건 주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었다는 얘기죠. 그 하나됨을 깨는 단절의 시작이 나의 육신이죠. 내 육신이 나고 내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육체 위에 살아가는, 내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현상의 변화 가운데 반응하는 나, 그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거짓 위에 세운 나, 그것이 에고입니다. 그래서 에고의 본질은 거짓이죠. 거짓으로 산, 거짓으로 행동한 것은 주님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악을 느끼고 우리가 죄를 분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악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죠. 선하신 주님, 온전하신 주님 안에는 거짓이 일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주님 안에는 주님은 거짓을 상대하지 않으시죠. 주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긴 하지만 절대로 거짓을 용납하거나 거짓과 함께 머무르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짓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거짓을 행한 모든 우리의 일들은 주님 안에 기억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거짓을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하나 된다는 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한다는 얘기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성령이 연합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는 얘기는 우리 가운데서 느끼는 모든 기쁨 가운데 함께 춤을 추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느끼는 모든 고난 가운데 함께 노래한다는 이야기죠. 고난 가운데 함께 부르는 노래가 우리가 성경에서 나누는 시편의 노래잖아요.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노래 가운데 함께하는 것, 이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죠. 그 부르심과 함께하는 자들 가운데에서는 그 고난 가운데 꿈꾸는 것입니다. 그 꿈을 함께 키우기 때문에 그 꿈 가운데 소망을 키워가고 그 소망 가운데 하나 되는 것이 더 견고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죠.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뉴욕에서 섬겼던 교회, 처음 나간 생애 교회였는데 그 교회 가운데 정말 따뜻하게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 주님의 임재를 맛봤죠. 거기서 한 집사님의 고백을 잊을 수가 없는데, 집사님이 처음에 미국에 오실 때 많은 분들이 그러셨지만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냥 미국에 자리 잡기 위해서 오셨대요. 온갖 고생을 하고 부두가에서 노동자로 일을 하는 겁니다. 항구 도시니까. 그런데 가족들을 언젠가 꼭 데려오겠지, 내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겠지, 그리고 신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셨는데
자리가 쉽게 잡힙니까? 신분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십수년이 지난 것이죠. 그런데 그 십수년 끝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자녀들이 오게 되었는데, 어린아이 때 봤는데 아이들이 다 큰 애가 돼서 그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공항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날을 십수년 동안 매일 꿈꾸면서 기도했는데 그 가족들이 오게 된 날이 다가오는데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꿈을 키우고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런 지체들이, 교회의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날이 지루하거나 길지 않고 정말 순식간에 지난 것 같다고,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함께하는, 함께 꿈을 키우고 고난 가운데 함께 노래하는, 함께 찬송하는 형제들, 그들이 가족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심령이 하나 되는, 주 안에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 아가페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교회 가운데서 종교의 의를 세우고 나를 높이는 자들, 나를 내세우는 자들, 내 생각대로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주님은 결단코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재밌는 것은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많은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주님,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주님으로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보면 5장부터 시작된 말씀이 25장으로 그 복음의 가르침이 끝이 나죠. 28장까지 있지만 25장이 이 가르침의 마지막입니다. 이 25장 가운데 세 가지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천국 앞에서 구별되는가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이 시작하는 말씀과 똑같이 일치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25장의 말씀에서 의인과 악인이 주님 앞에서 구별되는데, 구별될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25장 39절에 보면 우리가 언제 하였나이까?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음료수를 드리고, 언제 물을 드리고, 언제 옷을 드렸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라고, 언제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하였나이까, 하였나이까, 하였나이까 하리니, 주님이 의인으로 부르셔서 그 의인으로 구별된 자들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너희가 나에게 음료수를 주었다, 너희가 나에게 옷을 주었다, 너희가 나를 찾아와 주지 않았느냐?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44절에 가면 우리가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옷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병 드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재미있죠? 오늘 말씀에서도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다는 거죠.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님이 품으시는, 주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들은 우리가 언제 그런 걸 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왜 한 것을 기억 못하고 왜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하나됨의 비밀, 교회의 비밀입니다. 성령의 비밀이죠. 우리가 한번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시면 평생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했는데, 자녀들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늘 해주지 못한 것만 기억이 나죠. 해준 건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해주지 못한 것만 기억이 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아들 셋을 키웠는데 첫째, 둘째, 셋째 태어나기 전에 영국에 잠깐 살았습니다. 영국에 있을 때 영국의 삶의 조건이 아주 열악하죠. 집에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 냉장고가 요만해요. 매일 장을 봐야 됩니다. 매일 비 내리지. 그래서 장 보고 학교 공부를 마치고 비가 오는데 장을 봐서 큰애 둘째를 픽업해서 집에 오는 거죠. 그런데 둘째가 장 본 걸 들고 첫째가 둘째를 이제 업고서 비 내리는데 그렇게 집에 오고 있는데 아주 힘들고 정말 비참합니다. 근데 큰애가 힘들었나 봐요. 5살 때였는데 둘째는 3살 때고, 큰애가 자기도 업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힘들다고.
그래서 큰애가 엄청 혼났습니다. 네가 지금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 업어달라는 소리가 나오냐. 그래서 큰애를 따끔하게 야단을 쳤어요. 시간이 지나서 막내를 키우는데 이상하죠. 큰애는 늘 큰애 같고 막내는 늘 어린애 같은 거예요. 그래서 큰애가, 막내는 9살 10살이 돼도 업어주는 겁니다. 왜 안 업어주겠어요? 업어달라는데. 근데 막내를 업을 때마다 큰애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게 마음에 밟혀서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업어줄 걸. 그때 왜 안 업어줬을까? 물론 지금도 업어줄 수 있지만 지금은 저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애가 됐습니다. 지금 업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때 업어줬어야지. 그게 자꾸 마음에 남아서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저희 아이들 엄마가 한 4년 정도 병투병을 하다가 떠났는데, 그 항암 치료를 하니까 그걸 주사를 맞으면 그 진통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그 진통이 시작되면 잠을 못 자요. 그러면 이제 다리를 계속 주무르고 그 진통을 완화시키려고 발바닥을 계속 주무르고 이러는데, 어느 날 하루는 새벽 1시쯤 됐는지 진통이 막 오고 힘드니까 그걸 좀 주물러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피곤한지, 아침부터 아이들 간식 싸고 도시락 싸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했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자다 깼는데. 나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오늘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자라고 해서 잤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평생의 한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맨날 자는데 그날 하루 못 잔다고 뭐가 큰일 났다고. 그날 정성을 다해서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게 마음에 남는 거죠. 해준 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못 해준 것만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것이 하나 된 삶, 사랑이 이루는 삶의 비밀이죠. 그런데 하나 되지 않은, 에고로 뭉쳐진 부부인데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서로의 에고를 가지고서 인정투쟁을 해요. 누가 집의 주인인지 한번 겨뤄보자. 우리가 삶을 위한 동맹으로 막 뭉쳤지만 부부는 아직 되지 못한 거죠. 그런 부부가 되면 남편이 해준 게 너무 많아요. 남편이 부인 보고 내가 못 해준 게 뭐가 있니? 내가 돈을 안 벌어다 줬냐? 집을 안 사줬냐? 차를 안 사줬냐? 해준 게 너무 많은 거죠. 내가 바람을 폈냐? 해준 게 너무 많은데 부인은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러는 거죠. 받은 게 없어요. 부인은 받은 게 없고 남편은 해준 게 너무 많고, 이것이 에고에 하나 되지 못한, 심지어 부부인데도 그런 삶의 모습인 거죠. 이것이 실제입니다. 주님께 제가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넌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그런데 주의 백성들은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않았니?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않았니? 우리가 뭘 했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우리 이런 고백을 드리는 아가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드린 게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니까, 하나였으니까. 희생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감사밖에, 기쁨밖에 남지 않은 것이죠. 그런 고백을 드리는 그런 자들이 주의 백성이다. 주님의 이름을 따라서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구제하고 무엇을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하지 않은 자들도,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도 자기의 생각대로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많은 것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한 모든 선해 보이는 일들이 다 죄악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 범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라. 주님의 주변에 종교인들이 득실득실한데 너희들은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심판의 때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 너희가 종교의 뜻으로 많은 일들을 했다고 하는데 마귀와 그 사자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영원한 불에서. 이것이 종교의 끝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하신 뜻, 포이에로라는 것이 지난주와 이번 주 본문에 걸쳐서 9번이 반복되고 있죠.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를 피워내라는 거죠. 너로 살라는 겁니다. 나의 나됨으로, 내가 준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가 받은 너의 소명을, 생명을 한번 피워내. 그런데 그 생명을 폐하고 무언가를 이루어내겠다는 것이죠. 무언가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삶의 가치와 의미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네가 만든 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나누는 것을 이루어야 된다. 그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우는 자들, 그런 자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세운 것은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아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재난이 닥치면 그때 그 진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증거하는 초대 교회와 같은 것이죠. 고난이 닥칠수록, 핍박이 올수록, 순교자가 나올수록 점점 더 교회가 주님의 생명의 힘이 넘치고 점점 흥황하여 가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고난이 닥칠 때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점점 더 빛이 나고 점점 더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종교에 세운 것이라면, 생각 위에 세운 것이라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에 반응하는 내 육체의 반응에 불과합니다. 그 반응, 생각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몸인 것이죠. 몸의 반응, 뇌의 반응이에요. 그 현상에 반응한 자들은 그 현상이 흔들리면 당연히 에고도 흔들리고 내가 쌓은 모든 집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죠. 아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거짓에 쌓아 올렸기 때문에 현상이 좀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 같이, 그게 흔들리면 내가 모든 것이 망한 것처럼.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가정 가운데 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남편분이 아주 지역에서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은행의 지점장이에요. 요즘은 좀 그런 게 많이 약화됐지만 예전에 우리 고도성장 시대에 지점장들이 뭐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청난 떠받침을 받고 잘 살았죠. 그런데 이분이 뭐 기업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니까 자기 돈은 아니지만 돈 빌려주면서 뭐 얼마나 좋아요. 사업하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사표를 내고 나와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의기소침해서 집에서 우울증이 와서 누워 있는 거죠. 그분을 어떻게든 교회로 인도해 보려고 많은 분들이 애를 썼는데 어느 날 그 우울증에 빠져서 잠을 자다가 그냥 운명하고 말았습니다. 참 가슴이 아프죠. 도대체 그렇게까지 가슴 아프고 그렇게까지 슬플 일이 뭐였을까?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아직 젊은데, 아직 기회가 있을 텐데, 내 삶의 중심이 돈이니까 돈을 벌 때는 기력이 넘치고 세상에 뭐 활기차고 너무너무 매력적인 사람이었는데 돈을 잃고 나니까 생명의 힘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기력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살 이유도 잊어버린, 그것이 생명을 패한 에고로 사는 삶의 끝입니다. 내 생각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실제 나의 삶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거짓의 삶,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은 것이죠. 어른만이 아니죠. 우리 예전에 섬겼던 교회 이제 고등학교 가서 첫 학년을 다니는 그 유스 학생이 와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상담의 어려움은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중학교 때부터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가서 1학년에 가서 새로운 오케스트라를 하는데 2학년 누나한테 마음이 가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이 상담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넌 이미 마음에 답이 있는 것 같은데 뭐가 힘든 거냐고 제가 되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가는데 자기가 그래도 되겠냐는 거예요.
제가 황당해서 걔한테 물어봤습니다. 네가 무슨 장가를 가니 애를 낳니 도대체 뭐가 문제냐? 너의 삶의 족쇄가 도대체 뭐니? 그랬더니 걔가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정말 그래도 되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절대로 생각은 마음을 못 이긴다. 네가 무슨 생각을 하든 결국은 마음이 이겨. 마음이 가는 대로 가면 된다고. 그런데 그때 제가 놀란 것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그 유스 아이, 가장 생명이 왕성한 아이한테조차도 마음의 죄의식을 심는구나.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종교라 그러면 뭘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무슨 금기와 터부가 가득 차서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는 것처럼, 주님은 너의 생명을 왕성하게 피우라고 하는데 생명을 피워볼 생각조차 못하고 그 모래사장커녕 그 모래사장의 지분커녕 발도 디디지 못하는 그런 거짓 속에 갇혀 있는 것이죠.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자유하라고, 네 생명을 한번 피워보라고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걸 피워내는 게 너고 그게 진짜 너의 모습이야. 그걸 피워야 진짜 너를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반석 위에 놓는데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라는 오늘 26절의 말씀이죠. 세상에 아무리 어리석어도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겠습니까? 아무리 바보라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적어도 집은 돌 위에 지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반석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선택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는가라는 거죠.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상식에, 내 경험에 더없이 반석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모래였던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지은, 주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한없이 어리석고 상식 밖의 짓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게 반석이다. 거기에 너 집을 지어야 돼 라는 거죠. 겉으로 보면 똑같이 집을 쌓아 올렸는데 그 집의 진가는 홍수가 날 때, 태풍이 불 때 네가 어디에 집을 지었는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고난 가운데 만나게 되는 우리 삶의 실제입니다. 엄청난 고난의 바다가 밀려오고 있어요. 앞으로 3년, 5년은 지난 30년, 50년과 비교될 수 없는 격동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지금 그 위험한 징조가 만연해 있죠. 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이 너희를 인도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 홍수와 태풍 가운데서 너희가 지은 집이 반석 위에 지어졌음을 만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고 신앙인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세워나가는 교회의 실제입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는, 이런 집을 세우는, 이런 신앙을 세우는, 이런 심령을 세우는 우리 모두 아가페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